자, 본문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혈안을 부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 중에 특권층,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계열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사사건건 방해할 구실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마귀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언약된 참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실체를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의 행태와 별 다를 바가 없음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또 예수님 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텍스트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또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과 진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구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지를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그들의 배후에 사단이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꿈꿔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은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단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다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능력을 베푸시고 단번에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믿던 사람들이 단번에 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 앞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만유의 주로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현현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만 직접 하셔도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직접 나타나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탁과 이상을 전달할 전달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신명기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는 가까이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사실을 옆에서 목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2절, 신명기 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죄 있는 자들을 마구 죽여 나가신다면 누가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죽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신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간에 메신저로 대신 전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미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지금 봉독한 이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전달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모세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구약의 선자들 너희가 죽인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무서운 한 단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한 단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고 그 죄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임을 모르면 아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이 참 복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것 자체가 참 복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은 참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점차 바뀌어갑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나와 관련된 그 무엇만 잘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식의 기도로 그것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모르게 되면 그 다음 그 신앙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기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과 민간 신앙, 토착 민간 신앙과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고 주의 통치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행여 우리 안에 현세의 복을 구하고 육체의 복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신앙의 잔재가 남아 있다면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 복을 주나 안 주나, 기도 응답이 되나 안 되나로만 신앙의 구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속적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였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선택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된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나 생명 안으로, 누구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자리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입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살아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각자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들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들려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곧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에 다 때가 있나니,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임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 저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원하던 때에 들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들려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살아나게 된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만한 실력과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신비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곧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건짐받은 것, 이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가 할 일은 예수님이 살려내신 일을 보조로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주체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역의 보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도록 시작하시고 시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고 신자 각자가 할 일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신자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서 이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래하도록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도록,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그 귀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졌다면 안 믿는 영혼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때가 도래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시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또 우리 인생의 소모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또 다른 백성들이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니까 더더욱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도록,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구원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